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4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네 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네 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 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4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4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네 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4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4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4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네 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4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네 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네 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네 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4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네 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가요?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미팅, 업무, 번거로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평온이 깃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깨끗이 씻고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시작인 사람은 힘든 노동과 분주함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저녁이 시작인 사람은 평온과 안식,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이 되면 한적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모든 짐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잠들기 전 드릴 수 있는 네 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이요.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 활짝 열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진 생각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감사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말로 상처를 준 것,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죄를 그대로 두면 양심이 무뎌지고 기도가 막혀요. 하지만 죄를 고백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화를 낸 것, 미워한 마음, 거짓을 말한 것, 남을 판단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맡김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걱정들이 생기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성령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을 모두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속삭이는 작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기도 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이렇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안한 음성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열어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 밤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잠언 3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리라. 때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 드리는 네 가지 기도는 첫째, 감사의 기도. 둘째, 회개의 기도. 셋째, 맡김의 기도.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